샬롬. 3월 16일 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젊은이의 누리의 김문희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추천 찬양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연을 읽어드릴게요. 오랜만에 예전에 함께 일하던 동료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일 잘하고 싹싹했던 그 친구가 무책임한 사람들에 치여 자꾸 일이 몰리고 화가 난다며 푸념을 하는 걸 듣다 보니 회사를 떠나기 전 내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그때 회사에서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 지금 돌아보면 그 일이 내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루고 인정받은 내 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게 잠깐 맡겨주신 일이고 그 안에서 어떻게 일할지는 알 수 없는 것인데 무엇보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었을 텐데 나도 모르게 내가 쏟아부은 노력과 시간을 아까워하며 뜻대로 되지 않음에 화가 나고 답답해했던 것 같습니다. 비단 일터뿐만은 아닐 겁니다.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가정, 공동체, 일터, 그 어느 곳이든 내가 아닌 하나님을 주인 삼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집사님의 삶 속의 진솔한 이야기가 울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오늘 되시길 소망하며 추천해 주신 찬양 히즈윌의 믿음이 없이는 들으시고 오늘의 본문을 김문희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치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며 제자들에게 인자가 어떠한 일을 당할 것인지 예고해 주신 내용과 함께 여리고에서 거짓 맹인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며 제자들에게 기록된 대로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은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알고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가 순환과 죽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성취한다는 관점 자체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등극하시고 자신에게 큰 명예를 안겨주실 분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귀로는 듣고 있지만 들리지 않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알고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과 사명에 대해서는 알지도 보지도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본문에서의 맹인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고 일할 수 없었고 다른 이들에게 구걸해야만 하는 처지의 사람이었습니다. 길가에 앉아있던 그는 무리의 지나감을 듣고 무슨 일인지 물어봅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 맹인은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간절한 부르짖음이었으며 절규였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어린이들을 꾸짖었던 것처럼 사람들은 그에게 잠잠하라 말하며 꾸짖지만 그는 더욱 크게 소리 지르며 이야기합니다. 반복하여 끈질기게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고 있었지만 다른 이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설명합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이름하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는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촌에서 나온 신기한 사람 정도였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무리들도 맹인에게 그가 나사렛 예수라고 설명해 주던 사람들도 소리 지르며 예수님을 부르는 맹인을 꾸짖는 사람들도 모두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누구신지 제대로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눈이 보지 않았던 맹인은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의 이러한 부르짖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약속하셨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이 분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목 놓아 부르는 그분이 긍휼의 하나님이시며 자신을 고치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지만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몰랐던 사람들, 그 사람들과는 반대로 여리고성의 맹인은 눈으로는 그분을 뵐 수 없었지만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여리고성의 맹인처럼 우리의 눈으로가 아닌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닌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에 그분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으로가 아닌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순절을 보내는 높은 뜻 우신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알기 원합니다. 영적인 맹인이 아니라 어두움 가운데서도 빛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